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원 나하려 그 아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의 찬양시로서 전체 시편 가운데에서도 백미로 꼽힐 만큼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입니다. 자, 어떤 설명보다도 여러분이 천천히 곱씹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암송해 보신다면 이 시편의 진가를 바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시인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 여러분, 내 영혼은 나의 모든 존재, 생명 그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 욕구와 감정을 포함한 전인격, 전자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송축하라라는 이 말은 또한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경배하고 무릎을 꿇라. 여러분, 이 송축하라는 이 단어, 이 동사가 이 시편의 시작과 마지막에 7번 정도 반복해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뜻은 나의 이 순전한 절대적인 이 마음의 중심을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그 하나님께 모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거룩하신 그분, 그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잊을 수 없는 그 은택 때문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은 이런 것이죠.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셔서 인자와 긍휼의 관으로 씌워주셨습니다. 또한 그가 좋은 것을 나의 소원에 만족하게 주셨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나의 청춘을 독수리 같게 하셨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 이런 겁니다. 왕의 대관식, 그리고 결혼식, 임명식 등을 연상케 하는 그 장면인데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자격, 생명의 회복, 그 기업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우리 인생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러한 삶들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해야 한다라는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해석이 되지만 진정한 좋은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것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개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택에 관한 이야기라면 6절부터는 그 개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이스라엘 온 공동체에 어떻게 미치는지 시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시인의 개인의 삶에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가 된 것이죠.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자의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며 심판하는 자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또한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인자가 풍부하셔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또한 긍휼도 품고 계셔서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신다.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죄 사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무한하신 자비를 그의 백성에게 드러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러한 무한한 자비와 긍휼을 품고 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드신 그의 백성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율례에 그 규례대로 그를 따른다면 철저히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러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겠죠. 이사야 57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다.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17절 말씀 앞에 한글 성경과 달리 원어에는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이후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 우리가 여호와의 긍휼이 필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긍휼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생이 먼지와 같고 우리 인생의 영화가 풀과 꽃 같아서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가 영원할 것이며 자손에게까지 이른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을 기억하며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편의 마무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여호와에 대한 송축이 이제 전 우주적 통치자를 향하여 그 절정을 향하고 이제 이 시편은 한 개인의 송축에서 전 우주적 통치자를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의 여호와를 향한 송축이 천사와 천군과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실체는 나를 향한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들고 메마른 들풀과 같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어려운 선택, 힘든 결단을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세상 길 가운데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분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지만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무르는 삶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은혜의 주체이신 여호와를 경외하고 높이는 그 믿음이 없이 그 주어지는 은혜 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높이는 송축, 그 경배의 삶은 입술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의 언약을 기억하고 행할 때 그가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이 무겁거나 삶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것은 입술의 삶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믿음 안에 또 그 은혜 안에 머물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크고 아름다움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 믿음의 그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경배의 삶, 그 찬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숙은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